지난주 원로 목사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주가 지나니까 다 잊었습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 좋은 포도주 먹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기도 제목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예수 믿으니 정말 참 귀하구나. 나의 어떤 옛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농담인 거 여기지 않냐고. 너나 잘하세요 비유스러워 여기지 않냐.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네요.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기도의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쉽게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라고 간증도 이런저런 강증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저 하나님은 정말 신식인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은 구식인 하나님이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습니다. 시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누구나에게나 다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종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차이. 이는 일반적인 세상사에도 동일합니다.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지만 그 다름은 그들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남달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실천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99%의 많은 사람들도 보통의 사람들도 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생각뿐입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의 특별한 사람들이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부딪혀 보는 거죠. 그래서 정주행 회장도 뭐라고 말했죠? 이봐, 해보기나 해봤냐고. 해보기나 해봤냐고. 그 해보는 것이 남다른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때 헷갈릴 때가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오후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 뭐해요? 나도 행하여 봐야겠다.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어때요? 부담스러워서, 주저하여서, 싫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자문마담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알지만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면서도 나중에는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많잖아요. 마치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가라고 막 깨워도 안 일어나죠. 수십 번은 학교 일어나라고 그래도 다시 자고 다시 잡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왜 안 깨웠냐고 그러면서 학교 늦게 지각하면 다 엄마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확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떠세요? 황당하죠. 짜증이 나죠. 무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나고. 우리의 이런 막대기 먹은 행동을 서슴지 않을 때가 많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22장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바칠 때서야 뭐라고 말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면서, 그에 부딪혀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비로소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높인다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정말일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삭을 요구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드려야 되는 건가요? 포기해 가면서, 분투해 보면서, 싸워가면서 경험해 봐야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 잘 믿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는 뭐예요? 강단 안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삶이잖아요.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더.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린 더 넘어집니다.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래요. 또 할 주일 돌아오면은요,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뤄가는 모든 것은요, 나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해보지도 않아요. 아유, 나는 안 돼요.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디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래요, 나 다시 또 순종해 볼게요, 해볼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주간부터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했다가 이제부터 이삭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사를 보면 12장부터 보면 족장사가 50장까지 일어나는데 네 분의 족장사가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이삭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삭은 별로 고생도 잘 안 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26장에 보면은요, 그가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요, 파는 족족이 우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야,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한 삶이 이삭에게 있었으니까 참나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향하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요셉을 향하여서는 꿈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삭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보통 수식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고 보통 많은 설교 또 이렇게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뭐냐?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이삭도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더 보겠지만 목숨을 드리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미리 정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삭만 순종한 게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삭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을 보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혼자 잘하려고 해서만 잘 되는 것보다도 같이 잘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삭도 이렇게 된 것처럼 부부가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더 역사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부부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부터? 우리 남편부터? 아니라 바로 나부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부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순종할 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겠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삭처럼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형통할 수 있도록 하는 순종의 법칙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사람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경우입니다. 2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종을 15장에 나와 있는 엘리에셀로 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24장의 초반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소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 여인들 중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저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저 800km로 약 떨어져 있는 그 길 먼 곳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를 찾으라고 하였고, 그것도 어려운데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그 찾은 그 여인을 거기서 살 게 아니라 왜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으로 다시 당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쉽지 않은 사명을 안고 지금 떠나는 여정을 지금 26장을 걸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요, 아주 많죠. 오늘 보면 67절까지 계속 장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지금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싶은 바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쭉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에셀 이 종의 충성됨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해주고 있는가를 지금 이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28절에 보면은, 이하로 보면은, 자, 엘리에셀이 우여곡절 가운데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대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베풀어요. 자, 그런데 그 음식 앞에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죠? 33절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나에게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에셀은 800km나 되는 긴 여행 끝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지쳤죠? 배고팠을 거예요. 또한 이 손님을 위해서 대접한 음식을 사양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르가 이 신부감 될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반찬이고 먹고 다 하는 것도 뭐예요? 먹고 사는 거라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이 엘리에셀에게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최우선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죠. 독이 또 계속해서 이제 33절 이렇게 얘기하기, 이제 34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있었던 일을 전함이 있어서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만 나타내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죠.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충분히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고생담도 얘기하고 영웅담도 얘기하고 내가 저 여인을 내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생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충성된 모습이죠.
오늘 54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날 되어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곧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식구들이 좀 더 쉬었다 가라고 만류하죠.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부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나는 동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충성되게 행하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하셨어요.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일까요? 엘리에셀에게만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엘리에셀처럼 예수님의 신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여러분들 얼마나 충성되게 행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롯처럼 정말 부끄러워, 나만 구원받고 많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교회가 같이 한번 전도팀 여러분들 지원해 달라고, 헌신해 달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제 하시고자 하였던 집사님 말고는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막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아우 다들 마음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안을 하셨는데요, 위안이 안 돼요. 왜요? 영혼 구원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그 영혼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가 간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하실 때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딴 사람이 할 거예요. 하나님 딴 사람 시키십시오. 전 못해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염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엘리에셀의 사명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먼 길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도 없고, 게다가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전에 보면은 자 신부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려오지 않으려고 그 여인이 거절하면은 그건 네 책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면죄부를 줬어요. 그러면은요, 적당히 하다가 아유 그 신부감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요 안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네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적당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왜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 주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그 약속, 자신에게 전해졌던 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정말 그는 신뢰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다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 기도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 신부감을 찾기 전에,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이 있지? 이렇게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이미 이제 묵상하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일하셨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롯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그 친척인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자신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을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리브가가 딱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막 낙타에게 다시 자기뿐만 낙타에까지 물을 딱 주면, 뭐 참 좋은 처녀를 내가 처자를 만났네, 재수 좋았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뭐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한 게 아니라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본 거예요. 기도해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 때문에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바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어요. 기도보다 앞서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달아갈 때 충성되게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할 분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될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 아브라함의 분부대로 여기 있지 않고 그를 아브라함이 있는 고향 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허락을 구하죠. 그런데 그의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열흘이라도 더 머물다가 데려갈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당장 갑자기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에게 확 시집 보낸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쉬움도 많고 이별할 시간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까 지체 없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사자 리브가에게 선택을 한번 맡기자라고 했습니다. 자, 리브가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 그동안 내가 이 좁은 이 집구석에서 내가 사느니 어느 가문에 시집 가가지고 그냥 난 독립하겠다 이런 마음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성경 전체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가족도 사랑하고요, 아쉬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게다가 또 뭐 일면식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갑자기 간다라고 하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모르는 사람 너 씨까라 이렇게 물론 그럴 사람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고심과 고심을 해봐야 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요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또 묵상을 해보면은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이 농담 같지 않거든요.
진당 같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내용, 특별히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여인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아니하고 이 먼 길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구하고 있는가를,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직했고 시아버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음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리브가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행사를 하는데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결단을 한 거죠. 이 결단력 있는 리브가의 순종이 그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게 되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선택 중요합니다. 굿 초이스 해야죠. 그런데 굿 초이스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물론 결단함에 있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지체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은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즉각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하다는 건 뭐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라면요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어요. 아무것도 거짓 거 없다고 말을 했어요. 사단이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최대 무기가 뭐예요?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아유, 꼭 오늘만 날이냐, 내일부터 하자, 뭐 다음에 하자, 아유 지금 너무 바쁘지 않느냐, 무리하지 마, 야 적당히 해. 너 왜 그렇게 난리법성이니? 꼭 네가 해야 되느냐, 뭐 전도 너만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너 나이 많잖아, 너 바쁘잖아, 네 할 게 많잖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사단이 그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미루는 거는요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미루는 거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지금 해요. 당장 하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하십시오.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전화라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헌신해야 될 자가 있습니까? 헌신할 바가 있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내가 끊어내야 될 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언제 끊어요? 내일이요? 때가 되면은요? 아니에요. 당장 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할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나와도 되는데요. 이삭인데요. 자, 이삭을 제가 앞서서 말할 때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의 순종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뭡니까?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포기할 만큼 결단력이 있는 어떤 신앙의 이 담대함, 이 믿음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삭의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이삭의 나이가 언제냐면 바로 10대 후반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준영이 있어서 준영이 너보다도 더 크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 아빠가 갑자기 와가지고 칼 들고 너 죽이겠다 하면 너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요. 순종해서 아버지의 결단에 함께 순종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죠. 엘리에셀이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지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있었던 일을 다시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이삭이 군말 없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어머니의 장막에 이끌려서
그를 사랑하였고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얼굴이 예뻐. 물론 예쁘긴 하고 나오긴 해요. 네. 예쁘고 뭐 하여튼 뭐 꿈에 그리던 여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엘리에셀의 얘기를 듣고 다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내이구나. 다른 조건 보지 않아요. 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순종하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이에요. 노총각이죠. 근데 이 나이까지 이삭이 연애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들이, 동네 처녀들이 그 이삭에게 대시 한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예, 외동아들이에요. 그러면은요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삭도 그런 아무런 뭐 정욕도 없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들을 거절했어요. 왜요? 아버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신앙의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자기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은요, 그의 애굽 사람들과 애굽 여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부럽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뜻 있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순종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리브가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삭이 그렇게 때로는 기나긴 인내의 과정,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아버지 모습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의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63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세성경에는 산책했다. 물론 이제 원어가 약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회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묵상했을 거예요. 뭘 묵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으로 들렸을까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자기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나는 지금 이 동네 처녀들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신앙의 여인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드디어 그 묵상력이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모리아 산에 가는 여정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모리아 산까지 가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얘기했겠죠. 아버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말 못할 뭐 있겠지만 그래도 얘기했겠죠.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75세 때 저기 에베소부터에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가감에 끌고 내가 이곳에 왔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했던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흘 동안 계속 전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예배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얘기하셨겠죠? 그때 이삭이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아버지 똑같은 말씀만 흘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묵상했을 것 같아요. 묵상하는 건 뭐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장 자신을 향하여 제물로 삼았지만 그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앞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이삭이 묵상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상황과 형편을 묵상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후에요,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정말 그 못된 사람들이 자기의 운파하면 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요, 만일에 이삭이 그 못된 사람들의 행동만 묵상을 했어요. 저런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했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요, 그때 그 못된 사람을 묵상하지 않아요. 뭘 묵상해요?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문물을 파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 형통케 하는 삶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 남은 자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다고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형편을 묵상하고요, 내 삶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 말을 묵상하고, 내가 억울하고 손해본 것에 묵상을 하고, 지난 시댁에 갔던 시댁에서 막 했던 것도 막 거기에 묵상하고, 또 세상적으로 되게 부러웠던 것들, 아이 누구 집 애기는 누구는 차 샀다는데 뭐 이사 간다는데, 거기에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나부끼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인생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죄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삶을 묵상하지 마시고, 형편을 묵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생 결국 실행력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맡겨진 삶, 사명, 복음 전함, 영혼 구원, 여러분 물론 뭐 직장에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가정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뜻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결단하시고 행하여 가십시오. 넘어져도 실패하여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